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저갱에서 땅 위로 기어 올라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황충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또 그 이름을 밝힌 내용이죠. 말씀드렸듯이 황충은 메뚜기로 이해하면 되는데, 사도 요한은 선지자 요엘이 메뚜기 때의 습격을 마치 이방 민족의 침입처럼 묘사한 것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다섯째 나팔 심판의 파괴력 그리고 그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여기서 메뚜기 떼를 다른 한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그의 엄청난 숫자를 말하고자 함이고,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다는 것은 그 엄청난 식욕 그리고 파괴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양은 본문 오늘 요한계시록 9장 8절의 황충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같죠. 또 다른 한 구절을 보면 요엘서 2장 4절을 보면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것도 메뚜기의 모양을 묘사한 건데, 이 곤충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 머리 모양이 꼭 맑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말 같은 것 상상이 되시죠? 또 그것들이 저 멀리 공중에서부터 날아오는 것들을 보면 마치 넓은 벌판 저 멀리서 적의 기마병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쇄도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보면 9장 7절의 황충의 모습과 같아요. 군나는 보통 장신구를 부착을 하게 되는데, 적의 화살이나 창을 막기 위해서 앞 가슴 부위에 호심경을 달죠. 이것은 이제 메뚜기의 가슴의 딱딱한 부위 아시죠? 메뚜기를 직접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딱딱한 가슴 부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뚜기 떼들이 함께 날아가면 마치 군마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은 게 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황충의 재앙 모습들을 묘사한 것과 아주 흡사해요. 다만 이제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힘센 이방 민족의 침입인 것처럼 문의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은 황충의 이미지를 빌어서 악한 세력, 사탄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공격해 올 것을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마치 황충이 습격해오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충을 이방 민족이 황충 메뚜기 때의 그 습격을 이방 민족의 침입인 것처럼 거꾸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마치 황충 메뚜기 때의 공격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도 있다는 거죠.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나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동작하던 시기인데, 이때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엄청난 숫자의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국경을 넘어서 침입에 피해서 곡식을 약탈하고 소나 나귀 등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들이 약탈해간 자리가 얼마나 심하게 토토화되었는지 마치 메뚜기 떼들이 밀밭이나 농작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식량과 재산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이 몰려와서 그리고
그 약탈한 것들이 마치 메뚜기 떼들이 농장을 그리고 논과 밭을 이제 습격한 것처럼 초토화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기억 가운데는 옛날에 메뚜기 여치를 잡으러 다닐 때가 떠오를 거예요. 어린 시절에 돌로 돌아다니면서 메뚜기를 잡으면 뭐 사이다병이나 콜라병이나 소주병이나 담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구워 먹은 기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별로 이게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안 와닿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수십억 마리, 수백억 마리라면 이제 상황들이 좀 달라지겠죠. 한두 마리, 200마리가 아니고. 이제 2014년도에 그 전남 해남에 갑자기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가지고 수확을 앞둔 논을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바람에 한 해 농사가 다 망쳤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뭐 올해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한동안 도시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었죠. 그러다가 먹을 것을 다 이제 해치웠다 싶으면 갑자기 사라지는데 얘네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땅에 무수히 많은 알을 낳고 가기 때문에 그걸 죽이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알들이 부화돼서 또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된다는 얘기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의 숫자와 그들의 왕성한 식욕이 공포 그 자체였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 메뚜기 떼, 황충 떼의 습격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곤욕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구약의 메뚜기의 재앙의 특성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를 독자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히 황충의 재앙으로 계시된 이 난리가 이 세상에 엄청난 경제적 궁핍함들을 안겨줄 거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죄로부터 비롯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의 왕성한 식욕, 이 탐욕을 이제 비유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움,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그 초토화된 폐되고 그리고 황폐화된 그 땅들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와서 밭의 채소와 푸른 나무와 곡식의 나달들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의 식탁에 먹을 것이 없어지게 할 거고 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될 만한 일들을 다 거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이 들이닥치고 그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 불행이 왜 발생을 한다고 그랬었죠? 구약 시대에 메뚜기 떼의 재앙 왜 발생했죠?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는 내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청종치 않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꿀지라도 그 소산물을 먹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함으로써 그들을 징벌할 거니까, 그렇게 징벌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돌이켜 회개하고 주 앞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는 도구가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침략하여 노략하게 하거나, 그리고 메뚜기나 벌레들이 나타나서 극성을 부려서 곡식이나 과일들을 다 먹어치우도록 하거나, 심하게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종기나 다른 전염병이 생겨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생각하라? 그들의 패역함들, 그들의 죄악된 현재의 실상들을 생각을 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고 그리고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아모스에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로서 경고의 도구로서 메뚜기 재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모스 7장 1절을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세울 것은 새롭게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패역함들과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얘기되고 있는 거야. 아모스 7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벌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치 않고 그분의 공의를 굽게 해서 얻은 것. 그래서 얻은 것. 이것을 다 가져가는 것으로 그 일들이 시행돼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 그 메뚜기가 자신들의 소산물,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죄악된 속성을 쫓아서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얻고 구하고 즐거워할 것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빼앗으심으로 그것들에게 징계를 하심으로써 그들이 취하고 얻고자 하는 것, 죄악을 도모해서라도 그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니까,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 그것은 뭐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실컷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굽고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흐르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 가운데 남는 것,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 그리고 굶주림, 그리고 슬픔, 고통, 이거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11절 이하에는 이게 잘 나타나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므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포도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고했는데 그들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주림과 슬픔과 곤고함과 부끄러움만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경고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까지 겪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고 부당한 재물, 거짓된 뿔을 탐낸다면 더욱 직접적이고 가혹한 징벌들이 이어질 건데 이게 뭐라고요? 이방인의 침입이, 메뚜기 때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의 침입이 또 있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소산물들을 이방인들이 침입해서 그들의 소산물들을 이제 먹게 되고 그리고 약탈하게 되고 부녀자를 요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더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면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모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자,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지금까지의 메뚜기의 재앙은 예고편에 불과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이후에 보면 앞에서 가면 쭉 보면은 뭐처럼 보이냐면 메뚜기의 재앙처럼 보여요. 앞에 부분들 보면 읽어보면. 그런데 7절 위에 쭉 가다 보면 이 메뚜기의 때의 습격이 이방인의 침입하는 기마병과 보병의 모습으로 슬며시 그 모습이 바뀌고 이제 그들의 잔혹함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잔혹함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훈련된 군사로서 어떤 방어 무기도 뚫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방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아수르 족속들이 마치 메뚜기 때처럼 수시로 이스라엘의 공병들을 넘나들어서 물건을 닥치는 대로 탈취하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아이들을 죽였던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던 사실들을 흔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메뚜기 때의 습격이 아니면 이방 족속의 침입과 노략질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식량과 재산이 약탈당하고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당하는 이 비루한 처지가 될 거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써 그리고 탐욕된 생활을 함으로써 자기의 마음들을 욕심과 거짓과 죄악에 마음대로 내어둠으로써 자기의 삶이 그렇게 오염된 결과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두림과 고통과 슬픔과 생명의 위험만 겪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재앙이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의 침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과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모습을 망각했다는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더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부끄러움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세상의 탐욕과 음란함들을 주쳐서 악행을 저지르기 서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한 비극이 닥치죠. 더한 비극이. 요엘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수종두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치기를 정하고 성의를 수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소제와 전제는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졌던 제사인데 이것을 드리지 못할 만큼 곡식과 그리고 가축들을 빼앗긴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심각한 지경이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지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어졌다는 점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곡할 일들이고 가슴을 찢고 회개할 일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 또 끝나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한 가지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그 음식들로 자기의 양식을 삼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호구지책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 성전 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밖으로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성전 제도가 무너지니 하나님을 배울 수 없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과 복을
구할 길을 어디서 찾아요? 그렇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느낄 안식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릴 방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과 그 사명들,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들처럼 살아간다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점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얼핏 보면 이스라엘에 닥친 자연재해들과 그리고 이방의 블레셋이나 아수르 침략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인 공핍함들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성전 제사들을 드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는 물질적인 풍요에, 육체적인 기쁨에, 현실적인 안락에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찾아서 자기들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풍습과 가치와 사고방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구별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그들 가운데 가득 찬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은 죄악된 욕심뿐이니,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니 헐떡이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잖아요. 그 가르치는 말씀이 달가울 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희 소유를 모으고 권력을 세우고 능력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돌보고 대접하라고 했어요. 언제 이스라엘더러? 언제 우리더러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두 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밤에 불기둥과 낮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밤새 만나를 내려서 아침에 그것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나올 것 같지 않는 생수를 반석에서 내셨어요. 반석에서. 그래서 갈증을 풀어주심으로써 그들을 지켜내셨죠. 가나안 땅에서 가서도 그들에게 전쟁에서 이기면 그 땅을 얻고, 못 이기면, 지면 못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땅을 그냥 취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게을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거절하고 그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결과 그들의 광야 세월 40년이 그렇게 퍽퍽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달퍼야만 했던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죽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했고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결과 자기네 역사 대부분을 자연재해와 이방인의 침입으로 고달프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을 최초로 받았던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의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재앙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메뚜기 재앙에 시달리고 고통당해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 패역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입 맞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기 속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과 진리를 거절하고 악의 세력에 속해서 그들의 죄악되고 파괴적인 속성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메뚜기 재앙을 얻는 것은, 황충의 재앙을 얻은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자초한 일. 자업자득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되고 파괴적인 속성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황충에 올라가서 그 이마에 인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도록 하는 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도대체? 그 무저갱을 지키던 악의 세력, 사탄의 하수인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본문 묘사에서 황충의 모습이 어때요? 황충의 모습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 생김새가 맑았지만 사실은 해충에 불과해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게 있지만 그건 사실은 여자의 머리털이 아니라 더듬이에 불과해요. 이빨이 사자의 것처럼 날카로워 보이지만 겨우 곡식이나 풀밖에는 못 뜯고 가슴에 호수경을 붙여놓은 것 같아서 화살도 못 뚫을 것 같지만 발로 밟으면 와지끈하고 소리내고 뭉개지고 많은 것들이에요. 얼굴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곤충이에요. 곤충. 무엇보다도 그 머리에 승리의 금관 같은 것을 썼지만 사실은 승리는 황충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마지막 날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충이 선언하는 게 사탄이 승리를 선언하는, 세상이 승리를 선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에는 모든 거짓과 탐욕과 그리고 허망된 자기 숭배하는 자들의 가면이 다 벗겨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고 있었고 그들이 영생으로 가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영벌에 떨어지고 있었음을 그때는 알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때는. 아니 지금도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밖에서 사는 인생의 허망함과 비로함들이 그거니 그들과 함께 서지 말라 라는 경고잖아요. 그들과 함께 서지 말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혹한 심판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냐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입으로 시인해야지. 그래 믿음으로 되어질 거 아니에요. 또 야단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요. 그렇지는 않아요. 답답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것에 대한 탐욕,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헛헛함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뚜기 재앙의 특징이 뭐예요? 식물이라면 뭐든지 먹어치우는 그 개걸스러움들인데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기어올라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갈증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끝없는 탐욕으로 그들을 몰아간다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것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된 그 습성들이 얼마나 심한지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정말 가져야 할 것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여유가 없고 그래서 베풀 수 없고 질 수 없고 참고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재앙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낸 윤리나 예의나 가치나 이상 같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으로는 없다는 거죠. 평안을 찾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걸로 평안을 찾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념이나 제도가 온전하거나 영원한 것을 보셨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 영원한 것들을 요구할 수 없어요. 생명을 요구할 수 없단 말이죠. 단지 그리스도인만 참된 평안과 만족과 생명과 기쁨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조차도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조차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결혼이나 출산 대신에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었대요. 이들에 대한 인터뷰도 실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양육비도 문제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면 몇 년을 옆에 붙어서 돌봐줘야 되는데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부가 직장이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갈 때는 집에 내버려두고 그리고 갔다 오면 함께 노는 이런 추세가 점점 더 증가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교 어떤 교수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부담감도 적고 그리고 책임감도 적고 비용이 들긴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고 애정을 주고 싶은 대상이 자녀라기보다는 반려동물로 대체돼서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세상이에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주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고 불편이 되면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 진자리인 유인, 마른 자리에 또 갈아 누이셨던 자기의 부모님은 이제 외계인처럼 되어버렸어요. 돈으로 자식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부모님들이 돈으로 자신들을 길러서 그렇게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돈으로 안 길렀거든요. 몽둥이로 길렀지. 왜로 길렀어요? 사랑으로 길렀죠. 사랑으로. 그런 거죠. 그 베스트 댓글을 좀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사람들에게 위안과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을 받는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니 그런데 그것과 자녀를 키우는 것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자기 힐링의 대상이에요. 자기 위안의 대상입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왜 낳아야 되는지, 왜 키워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 속에서 나온 의식이고 행동이에요. 오해하지 말길 바라요. 그냥 강아지를 키운다는 게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응?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나 강아지 키우는데 갖다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 사람과 단지 세상의 호흡뿐인 동물을 같은 선상에 놓아가지고 비교하는 것을 제가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마음을 쏟는 일들이거든요. 사랑을 쏟는 일들이고 나 자신을 자녀에게 쏟아붓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고 나를 쏟아붓는 일이에요.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잘 듣고 있니? 부모가 뭘 쏟아붓는다고? 자식에게 부모의 생명을 쏟아붓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신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식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이 숭고한 행위가 돈이라는 것에 가로막혀가지고 코 피우지 못한다는 게 이게 정말 가슴 아플 일들이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IQ가 많이 좋지만 미련한 사람을 꽤 많이 봤어요. 제가 소년원 사역을 했잖아요. 소년원 사역을 했는데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머리 나쁜 애들이 거의 없어요. 사고 치는 애들 중에서 머리 나쁜 애들 보셨어요? 머리 좋은 애들이 사고 쳐요. 머리 좀 돌아가는 애들이 장난기 있고요.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수습할 궁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뭔가 도모할 수 있어서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것들을 다 걸림돌로, 다 짐으로, 다 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공격할 준비를 해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즉시로 짐승처럼 된대요. 짐승처럼.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본인의 삶이 허탈하고 고통스럽고 허기지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우면 소리를 지르고 뒹굴듯이 그 영혼이 병들고 어찌할 바 모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해결책이 없는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으니까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거짓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연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증이 잠시 멈추면 그래서 소강 상태가 되면 그때는 온전한 생각들이 가끔 드는데 그죠? 통증이 계속되다가 가끔 온전한 생각이 들죠. 통증이 들 때도. 사는 거를 느껴보신 분 아시죠? 계속하면 다 죽으니까. 가끔 온전한 정신이 드는데 그때는 자신이 미치도록 싫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미치도록. 그런데도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자식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악행으로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재앙이 타락한 인류사에 얼룩져 있는 거예요.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역사만 돌이켜보아도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목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참담한 재앙을 면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같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삶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를 못 박은 그 자리에 우리로 끌어올려주기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실이잖아요. 그럴 뿐이잖아요.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를 따르는 우리라고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스승을 그리 했는데 제자는 당연하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고 그 영생을 맛보고 있고 진리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은 기껏해야 70, 80년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원히 살 날이 그야말로 무궁이에요. 무궁.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더 잘 선택했다고 의기양양하고 더 세다고 큰소리치고 더 많이 가졌다고 모기에 힘을 주지만 잠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훨씬 더 불쌍하고 훨씬 더 가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2장 28절 이하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훨씬 더 가련한 자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탐욕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몰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괴로움, 그걸 보는 고통, 이게 얼마나 참담하냐고요. 얼마나 참담해요. 자신이 계속 죄악을 먹고 마시는데 그 죄악이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그것을 계속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숙명 말이에요. 그 숙명. 이게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거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몸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불쌍하지는 않아요. 불쌍하지는 않아요. 비록 세상의 조명을 받지 못하지만 초라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초라하십니까? 황충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금면류관 같지만 진짜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잖아요. 그의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의 아볼론이에요. 아볼론.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단지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악한 자를 따른 자기 사람들을 해치는 것뿐이에요. 자기 사람들. 아볼론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황충은 자기 사람들, 악을 따르는 자기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세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 천국 갈 거다. 이 믿음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그저 세상살이에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차 내가 받은 천국 티켓 어디 있더라? 그때서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천부의 우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요. 물론 쉬운 일들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부를 얻으려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세요. 부를 얻지 말고 예수를 얻으세요. 재물을 얻지 말고 하나님을 얻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곧 예수의 삶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재물을 보물로 삼지 않으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의 권세를 멀리하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놈이라고 비아냥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내버려둔 채로 여러분은 그냥 내버려둔 채로 그저 오냐 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 괜찮다. 내가 네 죄 지은 거 다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님을 안다면 이제 책임 있는 자로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신의 삶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소유로 삼은 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세상에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거나 누구의 것이다? 세상의 것이거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세상에 주시거나 하나님께 주세요. 주셔야 돼요. 어디로 주실래요? 세상에 주실래요? 아바돈에게 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실래요?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황충의 전갈이 쏘이는 것 같은 서로 물고 물어뜯고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과 아픔과 심지어 죄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가 있어요. 아마도는 기껏 하는 일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를 내어주셔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거두고 가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세상을 따르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과의 극명한 차이의 삶이에요. 이것은 그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다름이에요. 다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당당하세요. 떳떳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인으로 치셨어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딴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만큼 나도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